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시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당연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렇게 감사할 제목들을 찾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믿음에 굳게 서서 궁극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은,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조건입니다.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를 낳아야 하는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감사를 향하여 전진하는 삶이라 이야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것이죠.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행하느냐인 것입니다. 삶의 상황, 배경, 여건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배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감사로 나가는 장애물을 뛰어넘어 그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그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건강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행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를 통해 믿음 안에서 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적은 모든 서신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적은 서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서신 앞부분에 사도 바울은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하는 이유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기는 죽게 됩니다. 60대의 노사도인 이 사도 바울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자기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위해 매일같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는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상황과 여건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여건이 혹은 내게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고 깨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감사인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감사를 합니까?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줄 때 우리는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상황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상황을 통해서 감사해야겠지만 상황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 기도할 수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하는 것이죠. 삶의 상황이 감사하는 것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작게 만들 수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삶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우리를 잠시 근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믿음을 작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죽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환난과 핍박이 단 한 번도 교회를 무너뜨렸던 적이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배도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신앙의 순수함이, 순결함이 회복되는 시기가 환난과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핍박의 시대를 통과하고 나면 언제나 그 교회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으시는 것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들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모든 종교는 죽어있고 단 하나의 종교만이 성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환난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근심하는 것을 통해서 낙심하고 잠시 방황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전뿌리째 흔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믿음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근본적으로 요동치게 만들지 못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직면함에도 불구하고 더 큰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의 특징인 것입니다. 참 믿음의 특징은 감사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감사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자,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님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자라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기억하고 지키고 그 말씀을 붙잡는 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훈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굳게 설 수 있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굳건하게 되기 위해서 믿음의 교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며 그 말씀이 진실로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면 그것 때문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부둥켜 안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 내 안에 있는 부족함들,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따뜻하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위로하시면 그 위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를 추스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싹이 나고 자랍니다. 그리고 큰 그늘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그늘에 와서 깃들 수 있도록 만듭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는 작습니다. 모든 씨앗보다도 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심겨질 때 너무나 작은 것이 심겨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심겨졌는지 심겨지지 않았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가 순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작은 겨자씨가 오염되지 않고 벌레 먹지 않아서 싹이 나고 자라면 끊임없이 자랍니다. 나무보다 커져서 많은 생명들이 그 나무에 깃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면 반드시 죽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자랍니다. 그 말씀은 생명력을 가지고 그 자라는 것을 통해 자기의 생명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은 알았나니 성경의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가르쳐서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점검하는 것은 첫 번째,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점검하는 것을 통해 믿음 안에 견고히 서서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죠.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마지막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이 자연스럽게 나오면 감사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감사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서고, 그 감사함이 넘치는 것을 넘치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자기를 말씀 앞에 처복종시켜야 하고, 충만히 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입술을 열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어제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또 그 하루 전날의 그 삶들을 되돌아보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힘든 일밖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서럽고 원망하고 아픈 것은 금강석과 같은 단단한 돌에 새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은혜는 금강석과 같은 그렇게 단단한 돌에 새겨야 하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미워하는 마음들, 아픈 감정들은 물에 새겨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갑니까? 은혜는 돌에 새기지 않고 물에 새기고, 서운하고 아프고 답답한 마음은 돌에 새기면서 묵상하고 품고 끌어안고 자며 그 다음날 아침에도 다시 들고 가슴에 품고 아파하며 원망하며 미워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감사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서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내 삶에 감사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감사하기 좋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이유를 찾고 불평하고 불만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이 넘칠 수 있다고요.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바라보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거예요. 감사함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악한 생각들을 기도하면서 통제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들이, 서운한 마음들이 자리 잡아서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 내가 내 마음에게 얘기해서 명령해서 그 마음들이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기도로 선포하고 통제하면 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기도의 권세에 의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자라고 자리 잡는 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통제가 되면 감사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넘쳐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컵이 있습니다. 그 컵에 물을 부으면, 물을 가득 붓고 물을 마시려고 할 때 조심조심 들어야 합니다. 제 막내딸에게 컵에 물을 담아줄 때는 컵에 10분의 1만큼을 담아서 줍니다. 다 마시면 또 물을 담아서 줍니다. 다 마시면 또 물을 담아서 줍니다. 그러나 우리 둘째 딸이나 셋째 딸에게는 물을 달라 그러면 가득 채워서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장성해서 하나님이 부으시면 부으시는 만큼 감사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서 가득 넘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을 받아 누리면 감사를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까? 감사하지 않을 때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때 잊어버립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서운한 일에 주목할 때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서 상황을 바라보고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고 감사함이 충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불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걸어오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 물 위를 발을 디뎌 보니까 자기 몸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쑥 가라앉아야 되잖아요. 부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가라앉아야 하는데, 그 물에 발을 디뎠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이 땅처럼 장력을 가지고 베드로의 체중을 버텨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버텨줄 때 그냥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보고 걸어가면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바람이 불고 물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이 그를 가라앉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 위를 걷도록 부르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생각할 때 걸을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 해답이 없는 인생처럼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면 걸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들리는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염려하고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상황이 어렵습니까? 상황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고 그 인도하심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십시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주권을 맡기십시오. 그렇다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로 가는 길이 반복적으로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를 써서 서신을 로마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은 로마서를 쓰는 것이었고 사도 바울의 뜻은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뜻을 가로막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요, 내 인생 앞길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주님 인도하신 내 인생 맡길 때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함께하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주님, 내려 주옵시고